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인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보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원수 좀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일 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재앙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해방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상과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하지만 다 패해진다. 하지만 하나가 남는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다른 건 다 없어지지만 온전히 하나 남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은사가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믿음은 뭡니까? 역사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인내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는 사랑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 힘을 얻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실제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 안에서 세상적 기준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미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상태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뇌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음악가들, 예를 들면 절대음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소리 들을 때 그 자극이 뇌에 반응하는 그 반응점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있는 이거하고 달라요. 사실 우리가 거의 뇌가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 내가 불신자로 태어나 그리고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내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여 말씀에 통치받고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구조가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시작됩니다. 복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 하면 내 뇌의 구조가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실제로 내가 살아오던 경험과 방식과 그 습관에 길들여져 올바른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 마음은 원하지만 이미 내 구조가 뒤틀려서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그동안 오해되어지고 착각되어지고 그동안 뭡니까? 실제로 불신앙 속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왜곡되고 또 뭡니까? 실제로 편협되고 이런 모든 내 구조가 오해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워지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져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뭐로 공급됩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뭔가 영적을 체험해서 경험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내 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반응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내 영혼이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가 계속 몰려올 때 이 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거의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내가 만든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긴다.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두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거기에 정당성을 찾고자 하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상태, 이 고질적인 이 부분이 완전히 뒤집어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더 이상 나의 죄성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 누리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이미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미 내 삶 속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지 않고 아는 것처럼 믿지 않고 실제로 그 삶을 실천하여 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실제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임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그렇죠? 완전히 덮어서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내 생각 속에, 과거의 내 상처 속에, 과거에 살아오던 방식 속에 나를 넣어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이 축복과 그 은혜가 내 삶을 충분하게 살려내고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TV 보는 친척들, 가족들이 있겠죠. 하루 종일 뭡니까? 서로 논다고 고스톱도 치고 뭔가 술도 먹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 눈치를 보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남는 시간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것입니다. 이거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특별히 정말로 가정과 가문의 명절 때마다 역사하는 흑암 역사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집에는요, 완전히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안 지내도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은혜 받고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집에만 가면 친척을 만나면 부모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그 흐름이 깨지고 완전히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명절이 길다 보니까 더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실제 그 흐름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왜 그랬습니까? 내 뇌 구조가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다. 이게 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이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덮어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그 축복 속에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이번 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응답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반드시 말씀 속에 있어요. 특히 전도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영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요.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구조가 내 생각, 세상 생각, 육신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 만큼 내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져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 하루 24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힌답니다. 그렇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사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길이 되고 응답이 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수준, 내 생활, 내 환경, 내 한계 속에서 조금만 맛을 봤지 몰라도 이걸 넘어서 일하셔서 완전히 나를 이 시대의 완벽한 복음 운동에
축복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잖아요. 왜 집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저는 24시 집중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이 복음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저는 바뀐 게 없다니까요. 제 성격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체질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게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 안 하시면 멈추고, 말씀 주시면 일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하나님이 문제 속에 집어넣으면 가고 위기 속에 집어넣으면 가고, 근데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정말로 확인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세상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한, 절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틀림이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그 능력 안에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힐을 집중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 집중을 하고 났더니 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 미국에 있는 미군, 자기가 오래전에 알았던, 연락한 지 오래되었던 그 여자애가 전화를 왔는데 상황을 쭉 설명해서 그날 배웠던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어제 제가 메시지를 했더니 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영혼에 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담기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반응하여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다른 길을 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제 제가 평택에 일을 사역하고 바로 군산 갔어요. 바로 군산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집중을 하고 올라왔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 그 말씀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졌다,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진짜 대충 듣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름의 것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떨어지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진짜 말씀은 뭡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말씀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전부 나중심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뇌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이미 길들여진 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 이미 길들여진 내 상태를 갖고 있다. 그 이미 거기에 길들여진 내 뭡니까? 삶의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면 온전한 집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집중을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서서히 여러분 이 은혜가 기도하지 않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집중되어지지 않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전 인격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셨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나는 오해하느냐? 왜 나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느냐? 왜 나는 자꾸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나는 실제로 행복하지 않느냐? 왜 나는 정말로 내 삶을 뒤집어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내 모든 각인이 완전 말씀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편집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형편, 이 상황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된다. 이 현실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발판.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막막한 뭔가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사 저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갈 수 있고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참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영을, 내 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몸을 지배하여 통치하실 만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